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큰 박해로 성도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도 복음이란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전해질 만큼 충분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 형제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결코 융화되기 어려운 민족적 감정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여긴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이러한 것이죠. 사도들이 내려가 상황을 보니 16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여 안수하며 기도하니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은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사고자 한 사실에 대한 보도입니다.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본래 마술사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술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추종을 오랫동안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본 것이죠. 아마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등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절 말씀에 보면 자신도 안수를 하게 되면 누구나 이러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주며 부탁한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어떻게 받고 또 왜 받는지를 크게 오해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마술이라는 기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두 사도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선보였다고 착각한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시몬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본 시몬의 잘못된 불신앙을 베드로는 크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적 선물조차 값싼 물건처럼 취급해 자기 정욕에 쓰려는 시선은 망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21절은 베드로가 시몬의 거짓 신앙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술사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은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게 쏟아부었던 저주의 말들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여기 바르다에 해당되는 히라보 형용사 유티스라는 말은 원래 곧다, 곧게 뻗어있다, 그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마감에 적용하면 진솔하다, 정직하다 라는 말이 됩니다. 시몬이 속이고 위장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꿰뚫어보고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여기에서 분깃이라고 하는 히라보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17절 또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사역 일부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 책망은 사도들의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약속에서도 배제된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이런 죄악에 대한 유일한 처방으로서 회개를 권고하죠.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않음을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조차 바르게 받을 수 없습니다. 외양은 얼마든지 신자처럼 꾸미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경외하는 자에게 진정한 선물로 주어집니다. 24절은 베드로의 책망에 대한 시몬의 반응입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의 대답은 베드로가 선포한 저주가 자신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가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죠. 24절을 통해 그의 중심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은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모세에게 했던 요청과 흡사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가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도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불을 내려 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 되게 하며 연합하게 만듭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뜨립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결국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전파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